김용동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니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을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오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은 그 집 나간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족의 성읍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족인 기브아 땅으로 가면 나그네 대접을 받지 않을까, 성경의 내용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 노인이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그네 대접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레위인이고 그리고 노인에게 또 어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노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노인 역시도 레위인과 다를 바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바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문의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흥분하여서 매우 세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 성경 해석자는 불량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모양으로 둘러싸가지고 문을 두들겼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량배들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계하다라는 의미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다는 그냥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알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것은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불량배들은 단순하게 이 나그네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첩백의 이 불량배들이 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23절에 노인이 중재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행을 이 레위인에게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중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망령된 일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 수치스러운 일,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적 관계도 또 해당됩니다. 근데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중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불량배들이 단순히 금품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유를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가장 약한 이 나그네를 대상으로 자신들 내면 가운데 들끓는 이 변질된 욕망을 채우려고 가장 성읍에서 제일 약할 수 있는 나그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변질된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라는 이 집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탐욕이 그들 무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무리지어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소견대로 행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회의 모습을,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뉴스를 보면 간혹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 뉴스를 통해서 인도에서 이 잘못된 신앙관과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이 대낮에 햇빛이 밤도 아니라 이 대낮에 버스에서 한 여성을 남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가 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그 동족을 대상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첩이 죽게 되는 일들로, 살인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이 불량배들의 모습과 함께 더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이 상황에서 24절을 보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억지로 강제로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욕보이다라는 의미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 아까 얘기했죠? 수치스럽고 성적으로 부정한 성적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희생시키는 것이 레위인이 당하는 것보다 덜 흉악한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대접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 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나그네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고 그 첩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량배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노인이 생각했을 땐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타락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을 세우고 과감히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내리고 첩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딸과 첩이 받을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녀들의 의견이나 인권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볼 때 무시돼도 된다라는 것이 이 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인이 스스로 세운 의로움 앞에 의로움의 기준으로 이런 끔찍한 폭력에 어떻게 보면 일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의를 내세우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던 그 사사 중에 입다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고 그 의로움을 세우겠다는 그 앞에 자신의 딸을 바쳐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벌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내세우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중세 시대와 교회 개혁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본문의 노인은 바로 그러한 모습,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세워놓고 한 인간에 받는 고통,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살피지 않고 과감하게 끔찍한 일들을 벌여버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량배들이 25절에 노인의 중재안을 듣지 않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억지로 힘을 강하게 주어서 꽉 붙잡아 그를 억지로 내주는 거죠. 싫다고 해도 그냥 억지로 힘을 써서 밖으로 끌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리고 그녀를 불량배들로 하여금 능욕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끔찍한 일들 가운데 이 레위인 또한 일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그녀가 이 불량배들의 행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결국엔 진짜 이 여인을 죽게 만든 것은 이 불량배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 노인과 레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밤새 윤관당하고
유일하게 도움처인 남편이 있는 그 집까지 왔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레위인과 노인이 있는 그 집을 향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문지방까지 와서 손을 벌리고 쓰러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던 레위인과 노인은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첩이 그런 흉악한 상황 가운데 끌려 나갔다면 노심초사하고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가더라도 밖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밖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쓰러져서 문 앞까지 온 그 첩에 그녀의 인기척을 느끼고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들은 무관심하여서 이 여인이 죽게 되었다. 27절과 28절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고 27절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28절에 첩이 험한 일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밤새도록 당한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험악한 일을 당하고 죽은 상태로 죽지 않은 상태로 집 앞에까지 왔지만 결국에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철저하게 이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밤새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밤새 그냥 잘 잔 겁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레위인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나. 저 같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이길 포기한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 사람의 인간됨을 아예 버려버리는 도덕적인 타락한 모습이, 이 부패한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도 취약한 행위를 해서 나쁜 일을 했지만 그와 함께 그를 대응하는 노인과 레위인도 만만치 않게 타락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를 세워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를 착각해서 행동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상함을 입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갖고 행동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공의 앞에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의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들을 보여서 정말 진정한 주변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점검하고 공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의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내 의를 세우며 내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내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